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늘 매 순간 또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금요 영성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시옵고 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에서 변화되어야 될 부분 성령님 우리들을 깨우치시고 이끌어 주셔서 풍성한 정말로 변화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뜨겁게 느껴지고 정말 주님과 깊은 아버지 하나님에서 열어짐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주님 모든 걸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은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에게 인도하시며 나의 생계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너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너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너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너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제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제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덧치면돼.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라. 걸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조신 주님 태양을 멈추고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해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 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라. 걸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조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죄악에서 건져주시려고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에서 아버지의 상받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아버지 담에서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생명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해 드립니다. 날마다 아버지 담에서 우리의 죄를 아버지 담에서 정말로 매 순간마다 아버지 담에서 죄를 씻고 아버지 담에서 우리의 모든 육성이 아버지 철저히 주님 앞에 아버지 담에서 정말 아버지 굴복되어져서 날마다 영적으로 우리가 아버지 살아가는데 아버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에서 이 시간도 영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담에서 마지막을 무장하고 또한 아버지 신부 단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에서 또 영적 실제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아버지 담에서 멘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정말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방법을 알려주셔서 더 폭넓게 우리가 아버지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멘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2절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삶을 살아야 되는지 실제 부분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 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용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하시기 전에 갈릴리 가운데로 이제 지나가시면서 또 아무에게도 이렇게 알리고자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자들도 잘 이해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만 이 두 번째 순환을 따로 이렇게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정말로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잘 알아듣겠지? 그런 생각을 또 예수님도 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제자들은 두 번째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자세히 이제 예수님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이해도 이렇게 정말 이해가 안 되면 자세하게 물어보면 좋을 텐데 제자들은 정말로 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입도 닫아버리고 아무 말씀을 이렇게 하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너무너무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두려웠고 또 무섭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무 무섭고 또 두려운 나머지 묻기도 이렇게 두려워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 가지 반응들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다가 화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막 벼랑에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밀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달려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이렇게 끊임없이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다가 우리 속에 이렇게 다양한 육신의 그 악한 감정들, 육신의 생각들 그렇게 우리 속에서부터 들춰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령님이 우리를 들추어서 정말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려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우리 속에서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주님 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 듣기 싫어요. 너무 짜증납니다.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불신앙적인 제 요소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드러날 때마다 주님, 그러나 이게 육신의 생각이죠. 주님, 나의 죄 허물 때문에 예수님 피 흘리셨죠. 주님, 피 공로 의지하오니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몸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제 요소들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들춰주시면은 주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돼요. 주님 앞에 그대로 드리면은 우리가 죄가 이렇게 없어지고 우리 육신의 가치관이 영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끊임없이 육신을 부인하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자아가 처리되어서 우리가 거짓된 자아에 속지 않고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내면의 악한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1번은 항상 회개입니다.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속에 이렇게 못마땅한 마음이 있네요. 말씀 듣는데 듣기 싫어요. 짜증나요. 화가 나요. 이렇게 끊임없이 먼저 이것이 악한 거죠. 이게 더러운 것이죠. 내 속에 이렇게 악하고 흉악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해 주시고 주님 피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예수 피로 씻고 우리는 이렇게 내면을 계속 정결함을 입어가봐야 우리가 점점 우리 심령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주님 우리 안에서 정말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고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정말 죄인들을 따라서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 내면의 소리를 이게 잘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자들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묻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그때 당시에 성령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마음의 모든 생각을 정말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무서워서 묻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자들은 자기의 부정적이고 악하고 마음이 흉악할 때는 철저히 육신의 생각을 굴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악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집이 셉니다. 교만합니다. 이렇게 항상 나를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내놓고 내가 정말 이렇게 악합니다. 참 더럽습니다. 흉악합니다. 하고 인정하면서 내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우리 내면에서 복잡한 생각과 또 상처와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상처가 건드려지고 그래서 아픔이 막 올라올 때도 있고요. 또 그렇게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이제 상처 부분이 들춰내지지 않으면 모든 대인관계에서도 많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사건 환경 속에서 정말로 내 그 상처 부분이 건드려져서 우리는 너무너무 아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상처 아픔들을 치료해 주시려고 여러 가지 대인관계에서 또 말씀을 듣다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그런 잘못된 생각과 그런 마음들을 들춰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주관적으로 우리를 개개인에게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과 또 대인관계를 여러 가지고 붙여가지고 우리의 잘못된 육적 가치관과 또 이렇게 상처 아픔들을 들춰 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시려고 성령께서 육을 열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그렇게도 정말 예수님이 말씀 순환을 예고하실 때 그렇게 듣기가 싫었을까요? 또 길을 막아버렸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은 나름대로 그 자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들은 예수님이 정말 왕이 되실 것이고 자기들은 자의정, 우의정 다 높은 자리 하나씩 이렇게 주어질 것을 꿈을 꾸고 있었어요. 꿈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이 그냥 전혀 이렇게 들려지지가 않으면서 그들은 묻기도 싫은 거예요. 묻기도 싫고 이렇게 애면해버리는 거. 예수님 말씀에 애면해버려서 그들은 이렇게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자기 생각이 굳건하게 이제 잘못된 육신의 생각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만나 주시지도 않겠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처 아픔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처리하지 않으면은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 정말 너무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님 맞아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 하시는데 너무 두렵네요. 불안하네요. 그러나 이렇게 내 속에 이렇게 불안한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셨죠 하면서 우리는 내가 정말 이렇게 교만합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나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주님께 고백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갈 때마다 우리 영혼 몸이 정말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요. 주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아서 날마다 우리가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가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정말로 이 죄와 허물들이 낙성, 독성, 죄성, 상처, 아픔들이 끊임없이 씻어지기 위해서는, 씻겨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이 죄와 허물들을 다 내놓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정말로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해주셨나고 우리는 또 물어봐야 돼요. 자아처리를 한 다음에 항상 우리 죄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앞에 또 회개하면서 씻김 받은 다음에 하나님 이 사건과 이 문제는 해주셨어요. 이 대인관계는 해붙이셨어요. 하고 늘 물어보면요. 참 주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 덮고 있는 그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감정들, 상처, 아픔들이 늘 주님과의 우리 관계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계속 부인하고 또 주님 앞에 내놓고 처리받고 나면은 점점 주님과 우리 관계가 이제는 잘 교제가 이루어지고요.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응답이 잘 이루어지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왜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많이 수없이 들어도 우리가 변화가 없을까? 그것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상처, 아픔, 또 잘못된 그 육신의 가치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변화가 없고 또 이렇게 잘 영적으로 또 성장이 안 되고 끊임없이 또 우리가 환경에 묶여 있고 또 늘 환경에서 묶여서 우리가 평강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끊임없이 주님이 이렇게 우리 육을 들춰주시면은 주님 앞에 내놓기만 하면 됩니다. 내놓고 회개하고 처리받으면은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그토록 알아져요. 이렇게 자아 처리가 되고 회개가 이루어지면요, 심령 깨끗하고 깨끗해지니까 점점 육이 제거되니까 영이 우리 안에서 부활 생명이 계속 부활되므로 내면이 놀랍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면서 정결해집니다. 이렇게 자아 처리를 우리가 열심히 하게 되면요, 참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음성 잘 듣고 또 우리가 주님 뜻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어떤 두려움이 와도 또 주님 앞에 내놓고 또 이렇게 해결을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도 정말로 이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주님께 다 내어놓고 또 주님께 묻고 그렇게 주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했다면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보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돌이라고 많이 비유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떻게 해요? 다 깨트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깨트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놓고 그대로 우리는
인정하고 굴복하면 놀랍게 변화가 될지언정 또 우리가 대적하는 자가 되면은 우리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대적하지 않고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죽으면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남을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마다 내리에서 혼과 영과 간들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다 이렇게 들춰내서 우리 잘못된 것을 다 끄집어 올려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이렇게 쪼개고 잘릴 건 잘리고 또 내놓을 것은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영혼 몸을 생각한 마음을 이렇게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수술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정말 이렇게 이런 놀라운 삶을 지그재그로 육으로 영으로 우리의 길을 끊임없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육을 열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재성화성, 독성, 인간성, 고정관념, 상처, 아픔 모든 그 육신의 그 틀들을 들춰내 주실 때 이렇게 부지런히 처리를 해야 돼요. 육중심일 때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육을 닫아버리고 우리가 자아처리 열심히 하면 굉장히 육을 드러내 줄 때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쉼을 주기 위해서 육을 다 닫아버리고 영을 다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영을 열어서 얼마나 기쁨과 평안과 자유와 또 이런 영의 풍성한 생명의 맛을 보게 하시면서 또 쉼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또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육으로 영으로 우리를 매 순간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맨다는 것은 성령님이 육을 열어주셨는데도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길을 잃어버려요. 영중심으로 우리가 굉장히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정말 영의 생명을 이렇게 열어줄 때도 좋다 좋아 너무 좋아 너무 평안해 이렇게 흘러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이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주님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할까요 막 이러면서 주님과 교제를 할 때 주님이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또 인도를 하십니다. 그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나간다면 더 풍성한 생명을 맛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는 주님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갖다 우리가 또 가장 하기 싫어하는 부분들을 주님이 또 심부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래 너 그 누구 알지? 정말로 그 친구에게 오늘 가서 만나서 이 말씀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또 그 사람을 이렇게 연약한 지금 상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를 만나서 네가 생명을 좀 전해주고 왔으면 좋겠다. 너 시부모를 찾아가서 또 그분을 잘 오늘 섬겨드리고 오면 좋겠다.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또 숙제를 내주거든요. 그러면 싫어요. 난 시어머니 꼴도 보기 싫어요. 이렇게 하면서 불순종한다면은 이제는 또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억울해도 내가 속상해도 하기 싫어도 순종하면 더 풍성한 우리가 생명을 맛보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더 영적 성장의 길로 끊임없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다 이제 이렇게 드리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고 나갈 때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는 주님께 회개하고 죄를 다시 주님께 다 내놓고 씻김받고 또 정결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3의 은총이요 막 임하면서 또 새로운 깨달음도 주시고 다시 이제는 겸손한 모습으로 철저히 주님께 철저히 굴복하여서 모든 주님을 주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풍성한 또 영의 양식으로 또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환경도 열어주셔서 정말 더 풍성한 생명을 맛보도록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졌다는 것은요 다시 우리는 또 그 숙제를 풀어야 돼요. 우리가 대학 시험에 떨어지면은 또 다시 재수 삼수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시험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걸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또 다시 풀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더 깨달음을 주고 더 우리를 정말 생명 풍성하도록 은혜를 주신 다음에 또 문제와 사건을 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통과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도 보니까 3번, 4번, 어쩔 때는 막 5번까지도 반복적인 문제들을 주시는데도 똑같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끈질기고 악랄한 인간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또 주께로 가까이 나가게 됨을 볼 수 있어요. 오늘은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계시록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까지예요. 우리 합독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증은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은 정말교회 또 경종과 또 4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교회의 표본으로 이렇게 등장한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의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라오디게아에 나타나셔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향하여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 책망과 함께 엄한 경종을 내리셨습니다. 또 4장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모습을 또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이 땅 위에 세워질 또 적그리스도의 모든 정권, 인류의 또 환난, 최종적인 그런 심판 등은 이런 특정 국가나 또 이제 그 권력층에 의해서 모든 것이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총사령부인 하나님 보좌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집행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여주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주신 이 예언이 하나도 가감없이 정말 이루어진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차든지 덥든지 이렇게 하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들은 이 책망은 무엇을 그러면 의미하는 것인가요? 여기서 보면 더욱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뜨거움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심령은 어떻게 항상 뜨거워야 돼요. 그죠? 어떻게 심령이 그러면 뜨거워지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가지면은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또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회개할 때 참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회개할 때 성령이 부어지면서 제사함이 임하면서 우리 심령은 어떻게 되냐 막 뜨거워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만나서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라지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사라지셨어요. 그때 그들이 두 제자가 하는 소리가 주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오순절날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 120명 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때 불의 혀 같은 형상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임했는데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겁다는 거 참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뜨겁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열심히 마음이 뜨겁기를 우리는 원하려면은 열심히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열심히 회개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이같이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뜨거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회개가 끊어졌다는 거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더욱기를 원한다. 이렇게 뜨거워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더웁지 않을 바에는 그냥 차가워라는 거야. 더웁지 못할 바에는 차라고 그래서 차다. 차라는 말씀은 차라리 등을 돌려버리라는 뜻이에요. 아주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 상태가 이렇게 차게 되는 것을 원해서 하신 말씀이지 이렇게 나가버려라 그 뜻은 아니겠죠. 그래서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에서 있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미지근한 물은 저는 뜨거운 물을 좋아하거든요. 미지근한 물은 참 싫어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은 어떨 때는 토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지근하다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는 것을 그 상태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만일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하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물어봤죠.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오늘날 선택해라.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을 선택하든지 너희가 거하는 지금 아모리 그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의 신앙에 대하여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면서 자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자라 부요하다는 말은요, 이렇게 물량과 믿음을 결부시킨 그런 세속적인 신앙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에는요, 물질적인 그 풍요로움이 있었고, 또 교회는 굉장히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교회입니다. 고아원도 뭐 섬기고, 고아원도 막 짓고, 양로원도 짓고, 뭐 굉장히 불우이웃도 막 도와주고, 사회에 많은 그 기여를 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할까, 그러면? 그것은 영적인 자만으로 그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물량적으로 좀 풍요롭다고 해서 내가 선한 일을 또 하고 또 많은 이웃들에게 또 가난한 사람의 기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내가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정말 그들의 형편은 그들이 모든 게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그들의 형편을 주님이 보시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그들은 너무너무 공고한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너무 자만한 나머지 그들은 자신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만족하지, 이만하면 됐지 하는 그 자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의 마음은 더 세상을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는 너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또 벌거벗고 이렇게 그 사실을 그들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그들은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 부유하고 정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영적인 것까지 부유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고하다는 그런 말은 그들이 앞으로 이제 당할 이렇게 대환란의 고통을 그들이 이렇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참으로 공고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련하다는 말은 그들의 앞날에 이렇게 살면 아무 소망도 없고 오직 하나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가련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가난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부유하지 못한 가난으로 그들은 정말 이 가난 때문에 장차 이 땅에 환란이 임했을 때 그들은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멀었다는 말은 영적인 눈이 감겨진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벌거벗었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부끄러운 채를 가릴 의의 옷을 입지 못했다는 것을 정말 말해주는
한번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그들은 신앙으로 지금 정말로 그들의 완전히 썩어져가는 그런 구습을 쫓는 그 옛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 그들은 정말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살게 되면서 또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사람을 부인하지 못한 결과가 결국은 정말 세마포 옷을 입지 못하고 예복을 입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하고 헐벗고 눈멀고 병들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경고를 하셨냐면은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들이 이렇게 부유하게 하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신 거죠. 여기서 말씀하신 부요는 그들이 말한 것처럼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그런 부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런 부요를 의미한다 그랬죠. 하나님께 부요하려면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금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이 금은요, 불같은 시련으로 연단을 받는 사람, 연단되어진 사람을 금같은 믿음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믿음은 정말로 기복적인 신앙생활, 세속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환난이 닥치게 되면은 마지막에 환난을 닥치게 되면 그들은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불로 시험하실 때 다 불로 다 없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에서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지어요.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음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그건요,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영적으로 변화되어서 변화훈련, 성장, 성숙이 되어진 사람들이 정말 지은 집이에요.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집은요, 환난이 닥치게 되면요, 다 불타버리고 정말로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그런 잘못된 이런 집을 지었기 때문에 환난을 맞이해서 다 불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이 다 헛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신령한 집을 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옷은 흰 옷인데 사서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벌거벗고 영적으로 벌거벗고 다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은 나중에 이 옷을 사려고 파는 자에게 갔어요. 그죠? 이런 흰옷, 세마포옷을 이렇게 사려고 파는 자들에게 갔는데 이미 문은 닫혔다고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흰옷을 입고 나온 무리들은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씻고 세마포옷,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 흰옷을 입은 사람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요, 환난을 통과해서 주님의 보혈의
한란을 통과해서 예비처로 들어간 사람들은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회개함으로 이렇게 보호처, 예비처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계시록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부 단정을 다 끝낸 사람이 예비처, 하나님 보호하신 보호장막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우리는 주의 피로 정결함을 입어서 우리는 깨끗한 세마포고 또 의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유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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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고 오늘 또 이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겠습니다. 종말교회에 대한 경종이 이제는 지나가고 계속해서 이제 요한은 주님이 보내신 천사로부터 이 계시를 전달받으면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사건의 계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다고 했어요. 이 하늘 문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문이 아니라 영적인 신령한 눈이 열렸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계시를 받기 위해 이 문을 이렇게 또 보여주셨죠. 문은 열려 있어야 들어갈 수 있죠.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 열린 문을 두셨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열린 문을 두셨어요. 열린 문에는 양의 문으로 비유된 그런 구원의 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또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에게 열린 문은 앞으로 이 땅에 이제 임할 그런 심판날의 이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이제 계시의 문입니다.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이렇게 듣고 또 이렇게 하늘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 이제 올라갔죠. 많은 다른 사람들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이 하늘의 음성을 교회도 공중휴거의 명령이라고 또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문맥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계시자가 이제 요한에게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는 그런 말씀대로 요한이 이렇게 새로운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장소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그렇게 음성임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요한이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하늘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런 새로운 광경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영광으로 가득 찬 하늘 보좌의 광경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근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모습은 보석으로 비유된 그 영광으로 이렇게 상징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 가지 면에서 이렇게 보고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죠. 하나는 벽옥으로 비유된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벽옥은 지극히 흰색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함과 또 의로우심의 상징이고, 또 하나님은 죄인이 감히 가까이 갈지 못할 곳에 계십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을 때 또 이 거룩함이 소멸되었던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죄인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 이렇게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 하나님의 모습은 홍보석으로 이렇게 비유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홍보석은 붉은 색깔의 보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상징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다 이렇게 받게 되죠. 이 심판에는 누구나 예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 두 가지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본다면 우리에게는 또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다른 한 가지 또 보석으로 비유되는 그래 하나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건 이제 녹보석이었어요.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무지개는 뭘 가리키죠?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이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또 언약하신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녹보색의 언약은요, 인류 종말에 이 땅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최종적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24장로와 네 생물에 대해서 또 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늘 보좌의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먼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석의 영광으로 비유해서 설명해 또 주었죠. 이제 그 보좌에 그 둘러 이렇게 있는 이제 그 존재들에 대해서 이렇게 시선을 돌리면서 그 24장로들과 또 네 생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장로들이 누구인가? 이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하늘에서의 상급을 또 의미해주는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늘에 있는 교회, 장자들의 총회에서 선발되었거나 또 주님에 의해서 임명된 하늘교회의 또 장로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5절, 6절에 보면 7 등불과 4 생물이 이렇게 또 등장하지요. 7 등불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뜻합니다. 4 생물은 하늘의 영물 중 대단히 높은 지위를 또 지니고 있고요. 천사들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에스겔서에서는 그룹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천사 중에서도요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영물들이라고 에스겔 1장 10절부터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에게서 이렇게 문 밖으로 내어 쫓겨나셨지만 그러나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답습하게 될 것입니다. 물량적인 교회로서 엄청나게 또 성장하여 또 그들이 또 교만하고 또 자만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또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이렇게 깨달아서 회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로 우리는 영적인 우리의 모습이 어떤 상태인지 늘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우리는 정말 교회 우리가 늘 이렇게 정말로 온전히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우리는 늘 살아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계시록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는 하늘 보좌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았죠.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이상 더 자세하게 기록하거나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보좌를 자세하게 보고 요한이 또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 또 하늘의 보좌를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정말 바라보면서 큰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또 주님의 재림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확실한 소망을 가지면서 열심히 우리도 신부단장을 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다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멘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지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과 또 4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천상의 그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는 늘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우리도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의의 세마포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신부단장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늘 아버지 회개하면서 자신을 또 하나님 앞에 점검받아서 날마다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서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정말 이런 수치를 보이지 않고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와세세 아버지 하나님께서 와세세 마이카나바 하나님 아버지 마시옵소서 와세세 마이카나바 하나님 아버지 와세세 마이서른데 개개개개개개도 시에 맞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가지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가지가지 큰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건히 주님이 준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사 능력을 아버지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여 나오는 여기처럼 주여 주님의 사랑에 식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뜨겁더니 찬양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 심령이 아버지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회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와세세스 마이카나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와세세스 미세르데 케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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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k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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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면서 우리는 마지막 종말의 아버지면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면서 주여 양들이 다 깨어나기로 남나이다. 주여 아버지면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가득한 연상을 능력을 부어주시면 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를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시라 아버지의 하나님의 정신이어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면서 우리 입술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린 아버지면서 그대로 문장이 되어서 아버지면서 우리 입에서 아버지면서 터져나오게 하소서. 아버지면서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소서. 성령의 걸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면서 불같이 기도함으로 우리 심령의 불이 붙기를 원합나이다. 우리 심령의 뜨거운 불이 붙기를 원합나이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마음이 아버지면서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면서 뜨겁게 불을 붙여주셔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심령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면서 깨끗한 아버지의 세만 보여서 입혀주시옵기로 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면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면서 하나님 아버지면서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면서 우리에게 아버지면서 하늘의 보좌를 아버지면서 한강신은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면서 악신과 믿음으로 저희 하늘에서 아버지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아버지면서 아버지면서 우리 마음이 날마다 아버지면서 주를 향한 아버지면서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있기를 합니다. 주여 하늘을 아버지면서 사모하며 아버지면서 사랑하며 아버지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면서 우리가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면서 주여
저기 아버지 메사 육신의 장가 무너지게 하소서 아버지 메사 끝까지 아버지 메사 육신의 삶에는 아버지 메사 메사 주님과 풀로 나무로 심어져서 아버지 메사 정말 마지막에 불타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 메사 정신 중심으로 살아가며 아버지 침을 짓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메사 내게 영적인 아버지 메사 정말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아버지 메사 와세스 메사는데 하나님 아버지 메사 영으로 살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 영혼이 찬양기를 합니다 우리 영혼이 배나 올려 성당 성수기를 내서 날마다 와세스 메사는데 아버지 메사서 와세스 메사는데 아버지 아버지 마사서 와세스 메사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메사는데 하나님 아버지 메사 산천한 간절을 아버지 메사 누리며 아버지 메사 주인가 아버지 메사 주여 아버지 메사 아버지 메사 메신가 아버지 메사 와세스 메사는데 아버지 메사 견자하며 아버지 메사 주인가 불쌍한 아버지 메사 주여 삶을 통해서 날마다 아버지 메사 신세가 되었다는 아버지 메사 늘 넘겨나게 나기를 합니다 오늘 세스 메사는데 아버지 마사서 와세스 메사는데 하나님 아버지 마사서 와세스 메사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만가처럼 주여 아버지 메사를 찬양해 아버지 메사까지 가는 삶의 능력을 아버지 메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메사서 와세스 메사는 내게 아버지 메사 기도받을 못하는 아버지 심령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문 열려지게 하여주시고 아버지 메사 와세스 메사는 내게 가져가게 은사와 능력에 많이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힘을 확신 가운데 믿고 아버지 메사 날마다 죄의 지기를 가까이 나가는 아버지 믿는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세스 메사는 내게 아버지 메사서 와세스 메사는 내게
일어나게 하소서 여거 밑을 내게 하소서 시간 일어나게 하소서 오시에 내게 아버지 메시가 되어서 능력님을 해주셔서 아버지 메시가 그것마다 주여 만명을 살리는 아버지 생명 역사가 오 주여 능력에 하소서 오시에 내게 아버지를 불러 상에 불러 우리에게 충만하게 마셔서 아버지 메시는 내가 아버지